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2장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감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저 받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내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비유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단순하고 그 가르치심이 분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더니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3번을 그리하고도 마땅히 소출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주인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고 이 미련한 농부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소득을 바치지 않고 그 아들을 오히려 죽여서 포도원을 가지려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와서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했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이게 자신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저들의 이 반응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왜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겠느냐. 결국 너희가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당할 그 백성들이고 너희는 실패자들이고 배반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성경의 예언을 들어 저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당신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심판의 한 기준이 되심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의 머릿돌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는 그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에 경고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자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포도원의 농부들, 포도원 지기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농부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전체를 넘겨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넘기는 거죠. 어디로요? 저들은 지금 모르죠. 그게 신약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찾아오는 성령의 시대, 교회죠. 성령으로 태동되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그 역할을 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인들 속에 세워지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는 농부를 가리키는 것이 단순하게 포도원과 분리된 지도자들의 책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그 앞장선 것이 지도자들이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반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리라 하는 것은 포도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됐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왜 여기서 하필 농부들을 앞세워서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포도원을 넘기는 것으로 다른 농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도원인 동시에 자신들이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냐?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된 자리에 소홀했죠. 아니 제사장직을 버렸습니다. 배타적 우월감 속에 있었고 스스로를 위하여 포도원을 사용했지 그 포도원을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받을 복으로 확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포도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저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리가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을 원래 순종할 수 없었던 이방에게 구원을 넘겨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에게 그 구원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 족속들도 구원하는 이 방식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구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저들의 실패와 배반과 배역으로 진멸을 당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먼저 선택되었지만 저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인하여 저들이 감당해야지 되는 저들의 역할, 하나님을 믿도록 이방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삶에 실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성공하고 넘어가야 했던 그 제사장 노릇을 저들이 실패하자 그 제사장 됨을 이방의 구원에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사실은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기회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억지스럽습니다. 너희가 거부하니 이방으로 넘기겠다. 아니 그 전에 너희로 인하여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거부로 이방에게 구원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니.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부하니 이방인에게 제사장의 권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기회를 이방인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의지와 그 계획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의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기로 한 처음 뜻을 초지일관하시다. 그것이죠. 처음 계획한 것을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겁니다. 이방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기에 순전히 운해 때문이 아니냐,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방이 구원 얻을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을 허락하셨지만 저들이 그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거역함으로써 이방의 구원이 전파될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이방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억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시는 거죠.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거룩한 의지. 너희가 실패했다고 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되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의 구원을 주겠다. 원래 계획했던 구원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냐? 은혜 아니냐? 이방을 구원하는 이 방식, 저들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부정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막혀진 이방의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방식이 은혜 아니냐? 지금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방식, 무슨 방식이요? 은혜로. 너희가 지금 너희 구원을 너희의 특별함과 차별화됨과 너희가 스스로 잘나서 너희는 스스로 무슨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우리만 마땅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내세우는 조건과 이유, 그것이 너희를 구원받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지만 심판을 받게 하지만 이방을 구원하는 은혜의 그 방식으로 너희도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야 말겠다.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제사장 직분이 이제 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종을 보내고 또 보내죠. 구약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데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대부분 박해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에서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와서 심판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되지만 아버지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칼에 찔려 죽는 수밖에 없다고 작정하고 온 죽음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심판받고 그걸 보고 깨우친 이방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자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도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듭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 역할을 안 하려고 듭니다. 어차피 그 은혜로 해결될 걸 뭘 내가 굳이 나서서 해야지 되나. 인간들은 본성 자체가 지독하게도 이기적이라니까요. 자기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요. 우리 인생은 죄인들이다. 예수를 죽인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며 심판의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죽어나가야 마땅한 그럴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 놓인 자들이다.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자라고 했던 저들의 그 욕심이, 그 더러운 그 욕망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만들었는데 그 아들은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며 저들의 극악한 이기심과 죄악상을 아시고 저들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으로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너희 구원은 이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담겨야 할 것이며 살면서 겪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왜 내게 인색하게 구시겠느냐. 그 은혜 베풀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오늘 작은 나에게, 먼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너를 나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이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못할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가득한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놓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이 추운 일기 속에서 강건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를 새벽에 간절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